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참된 자유를 주님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 속에서 의를 찾고자 하고, 우리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여전히 자기 의의 굴레와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지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복잡함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빼앗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인 것을 기억하며 그 본향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가꾸어 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길 원하오니,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로의 회귀를 막기 위한 이 바울 사도의 노력이 갈라디아서 전편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가 애를 태우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왜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불건전한 교회 운동들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시는지를 질문하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폭로하고 외쳐서 한 영혼이라도 그것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고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바른 진리만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는 현상들과 유행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열심히 전하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목양이고 사도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배도케 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전혀 비난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경고를 바라지 않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을 쫓아가는 신앙의 곁길로 가게 되는 성도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관하고 방조하는 것은 올바른 사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도 아주 어렵지 않게 다시 그 예전의 율법주의로 할례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도가 이같이 각을 세워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너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미혹받으면 또 가서 잡아오고 마귀가 다 헤집어 놓으면 또다시 그것을 추스리고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모세보다도 더 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희조와 같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8절의 인용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그 대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 온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기독교지. 그거하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러니까 단군을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믿으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안답시고 하는 얘기지만 실상은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논리인 거죠. 사도는 이 말씀에서 주어를 하나님에서 성경으로 바꾸어서 성경이 이미 만민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율법 준수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이다.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율법을 준수하거나 무슨 할례를 받거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는 그것을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 사도는 이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듯이 이방인인 그대들도 동일한 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의 논증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신칭의 이 구원의 이 두 가지의 신앙, 각기 다른 신앙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교회와 성도조차도 올바른 신앙에 관해서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도는 집중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신앙을 사수하면서 성도의 신앙 속에 이 구원의 도가 분명하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증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요? 사도 시대에는 율법주의와 복음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그 시대에 반드시 외쳐져야 될 진리였고 그 시대에 힘있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었다면 그럼 이 시대에는 물론 동일한 복음을 외치되 이 복음의 어떤 부분이 지금은 강조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로 역정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예배적 구원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간다는 이러한 쉬운 복음이 쉬운 구원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시대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자유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그대들이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잘못된 구원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과 충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모든 진리의 원형을 복음의 올바른 도를 쉬운 구원과 성화와 동떨어진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에서 심히 부도덕하고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사자후를 발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시대에 강력하게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외쳤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복원해내고 이렇게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닌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외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건져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그저 사람의 느낌이나 감각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두 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쳐야 될 시대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 10절은 역시 신명기 27장 26절의 인용이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묶이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설명하기를, 사도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코 그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게 될 자들일 뿐이다. 지금 이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철저한 죄와 무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의 절대적인 무능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인간은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진 수많은 자기의 그 죄의 실체를 보게 되므로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구속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회심과 중생인데, 이렇게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세우게 하기 위한 용도가 뭐라고요? 율법의 용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빈은 의도적으로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강력한 율법에 관한 설교를 하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냥 다 덮어주고 주님은 다 감싸주십니다. 이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강력한 율법을 설교해서 그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벌거벗겨지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나는 나의 구주이신 당신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명부에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칼날을 가지고 찌르고 쪼개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인지를 다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교회 누가 남아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예? 아니, 교회 나와 주십시오. 참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겁니다. 기쁨과 위로를 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옳지 말지인데, 그 교회 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들은 다 지옥에 갈 인생들이라고, 아니 이렇게 막 독서를 퍼부어 버리면은 누가 교회를 나오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사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택함을 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쫓아내는 말씀이 되는 거죠.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은 모두를 초청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모두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될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의 모든 내면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를 당하면서 예수를 붙잡게 되는데, 그런 파괴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저 문을 열고 도망을 가겠죠. 이따위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교회 온 것이냐,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교회는 그것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겸손해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올바르게 율법 아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율법의 고소로 만신창이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오만하고 자기 자존심을 굽히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고, 십자가 아래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온전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부지기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긍정적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에 대한 도를, 규범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의무는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머물게 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율법의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대단히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논리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지극한 위험한 발상들이 알고 보면 다 율법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발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주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율법주의가 자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에서 고개를 들었듯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말로 무한히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과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들 아직도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쉽게 죽어지지 않는 이 자기에 아직도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은 구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 성경은 그러한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성화가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의무임의 사명임의 책임인 성화적 삶의 열매, 이것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께 부름받은 그날까지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지우고 우리를 도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자랑들, 자기 애들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쓰든지, 아니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율법의 어떤 그 구원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완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버릴 것을, 그것을 그들 안에서 좌절시키고 있는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믿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만이 그 율법 안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율법을 따라가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이 교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다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은 부단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욕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원하는 어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고 싶어하고 더 여유로워 보이고 싶어하는,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의롭다고 여기고자 하는 것들, 날마다 정밀하게 진리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영혼의 세포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꿈틀거리고 있는 이 뭔가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하기 위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뭐냐?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두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저주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위대한 희생이었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그저 신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관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뿐입니다. 예수? 그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는 자칭 신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여전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그저 단순하게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분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복을 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것이 전부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나 예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예수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거죠. 다른 주일에는 우리의 삶의 다른 날들 속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그분이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다가 무슨 사순절이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니 부활주일 되면 계란 삶아가지고 색깔 들여가지고 또 떡 해먹고 예수 부활 어쩌고 현수막 이렇게 달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 어떤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 나를 딱 끼워놓고 그것만 열심히 지키고 하면 나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여기는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영광에 어떠한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규범 속으로 들어가서 열렬히 그것을 하게 해주는 그래서 뭔가 그것으로 대리 만족을 얻게 해주는 이런 신앙을 원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인 성도님들의 심리가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극대화해서 뭔가 열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뭐 찬양을 그렇게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뭘 그렇게 해야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바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고 뭔가 그 고난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이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의 자기 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10분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듯한 내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그것으로 신앙의 모든 의무를 내가 다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오류에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은 교회 안에서 전혀 신앙의 중심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당하신 고난이나 멸시나 천대는 전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저 뒤로 밀려나 있는 그런 가치일 뿐이고, 그 외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나를 위한 이런 신앙의 주제들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는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으니, 그래서 막 찬송가 가사도 막 바꾸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가 아니라 주님 지고 가셨으니, 뭐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고. 아시죠? 그런 거요. 모르시나? 다 주님이 지고 갔으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이제 사랑과 위로와 축복만 받으면서 형통하게 사는 것까지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쪽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주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모두 감당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즉 이 권면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 아래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를 오늘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약속이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도록 택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인치심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결국 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생명 걸고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저주를 완전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들과 마땅히 그것을 소망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은 그 행위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북한이나 혹은 이슬람 지역에 이슬람이 장악한 지역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 신앙의 단면도를 딱 쪼개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복음이 잘못된 건지 성령이 잘못되신 건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대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평범하게 고난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교회 간다고 누가 돌팔매질을 합니까? 누가 우리 목을 죄입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수십 년 동안 7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과연 신앙의 야성이 남아있을까? 과연 누가 예배 끝나고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과연 죽여라. 어? 날 죽여라.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떤 날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지 앞으로 알 수 없는데 불행하게도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어느 날 들이닥치게 될 때 아유 하나님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나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나는 오전에 잡혀가면 오후에 아유 예수 안 믿는다고 손 털고 나올 인생인데 아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까? 그러니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같은 저마다 고난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지만 지금 저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평안과 자유가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다 갉아먹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이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부디 우리 안에 하나님 저장되어 있기를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복음이 충돌하던 시대에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사도에게 강조되고 이 깊은 진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면 부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주님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